2020년 2월달 둘째 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기대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부를 찬양처럼 내 잔을 높이 드는 시간, 그 든 잔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그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다시 한번 2절 합시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아멘. 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안아주시. 한 번 더 내 친구여.
찬양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한 번 더요.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역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기뻐 하실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후렴부터 할 건데 바로 들어갈 거예요. 기다리지 마시고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하며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강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다고 이 시간 낮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고백합시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 아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겸손한 자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악수
박수는 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 얼굴 보시면서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으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주의 백성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예배케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실히 또 신실하게 우리 인생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랑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한 번 더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오늘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진실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시며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깨끗한 심령 위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 은혜로 인하여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굳세 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누군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무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선 계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시긴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산말을 가지고 사람을 어색해며 갈 길을 이런 모고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큰한 믿음 주고소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의 표로 금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의 욕심과 허망한 꿈을 쫓다가 안개같이 사라지는 세상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먼지로 뒤덮여 태양이 희미하게 보여도 두꺼운 외투로 따뜻한 햇살이 느껴지지 않아도 언제나 태양은 이 땅을 비추고 있듯이 우리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어떤 형편 속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세상을 의지하여 사람을 믿음으로 육신으로 힘을 삼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얼굴을 찾으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곳에 모인 자들마다
주님 얼굴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가 낮아져야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높아지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아직도 우리가 죽지 못하고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위해 우리를 위해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고난의 길은 피해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하는데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부귀와 바꾸어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깨어 깊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중국발 신종 코로나의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전 세계가 위험에 노출되어 두려움과 공포 속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어 국가 간의 경제 활동과 인적 교류가 어려움 없이 진행되어 질병과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분열과 반목으로 주저앉는 나라이기보다 화합과 참된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능력으로 아는 나라이기보다 성실한 자가 잘 사는 나라길 원합니다. 거저 달라고만 내미는 손보다 일어서길 다짐하는 불끈진 손을 자랑으로 알게 하시고 모두가 힘들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에 외풍을 뚫고 창공을 오르는 독수리같이 힘찬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 많은 사업장들이 힘들어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책을 집행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에게 우주 만물의 참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등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 되어 세계 어떤 국가와도 어깨를 나란히 겨눌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진리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여 순종하길 원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교인이나 오래 몸담은 성도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처럼 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망교회를 통해 사랑이 식어가고 발길이 줄어드는 교회마다 주님의 부흥의 불씨는 아직도 살아있음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모든 병의 고난을 차단해 주시옵고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 중에 함께 하시어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기도회를 통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러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떨림과 설렘과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으로 메마른 가지에 물이 오름같이 생명의 강이 우리의 영혼 속에 흐르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지켜보아여 주시며 내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바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없는 중에도 아껴서 정성을 바쳐 하나님 앞에 드리오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까지도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 아버지 건강 여의치 못한 사람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붙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팔다리 뼈마디 건강으로 지켜 주시어서 평생토록 하나님 은혜 중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신앙의 끈,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안보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성성장구하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뒤에서 하나님이 저희들 미래를 코치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옵시고 우리의 생업과 사업터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사시사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손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2월의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구역 예배를 개강했으나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와 모임은 구역 인도자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안수집사회 주관으로 2월 정기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여하여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16일까지 받습니다. 1층 사무실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서 행정강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신청을 23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1층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행정강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일부터 29일까지 소망 토요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키르키즈스탄 칸트 은혜교회 예배당 가공을 위하여 2월 25일 출국하여 28일 새벽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본 교회에서는 1억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월의 주제는 겸손과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믿음을 본받아 구원받는 성도의 모범이 되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각 층별 손 소독제와 소독 분무기를 준비해 두었으며 예배실을 소독하였습니다. 기침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당분간 손학수를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호반 1차 지하주차장 공사 관계로 도로가 많이 복잡합니다. 주차 사정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공사가 끝날 때까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26기 양육반과 추가로 27기, 28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헌금특송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자분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더욱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주일 점심 식사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태 안수 집사님, 주홍랑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손미애 집사님, 정종원 집사님이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의) 주제는 겸손과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과 믿음을 본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 몇 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점심 식사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층에 좀 기술을 해달라 이렇게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칸이 다 채워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까지만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광고를 할 터이니까 오늘 내로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애경사가 있으면 그런 것을 기념일을 조금 생각을 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던 우리 김창호 선교사님이 작년 10월 달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대만 쪽으로 지금 선교 사역지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출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중국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대만에 가서 새롭게 선교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착하는 데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뭐 집도 얻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필요한 뭐 살림살이도 비록 중고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구입을 하고 얻어서 생활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냉장고도 필요하고 또 그릇도 필요하고 세탁기도 필요하고 그 외에 뭐 이불 같은 것도 여기서 가져가기 힘드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이번 금요일 날 출국을 하기 때문에 수요일까지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전달해서 선교사에게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게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오롯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겸손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걸쳐서 겸손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하늘나라에 선재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를 온전히 비우셔서 이 땅에 오셨으며 신이신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지극히 큰 겸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말구유의 비천한 자리에 태어나셨습니다. 공생애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친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다 공생애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이때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친히 주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면서
나는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주님께서는 주인이시면서 그리고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얼마만큼 겸손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그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성하다, 우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봐서 그 겸손이 우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겸손은 상대적인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인간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절대적으로 겸손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신 그분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교만과 겸손의 결과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비유라는 말은 헬라 원문에는 파라볼레라고 해서 곁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곁에 둔다 그런 뜻이 바로 비유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여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과 가장 비슷한 것을 옆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을 설명함으로 인하여서 본질적인 이것을 드러내는 방법을 비유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비유로 많은 교훈을 하셨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한 가지 뜻만 찾으면 됩니다.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찾고자 하면 안 되고 이 한 비유 안에서는 한 가지 뜻만 찾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로 천국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가장 작은 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기어지게 되면 자라나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던 한 가지 뜻은 바로 천국은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야 된다. 번성해져 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뜻 외에 공중의 새들에 집착을 해서 이 새가 뭐냐? 이 새는 악한 마귀를 말한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악한 마귀가 그 속에 와가지고 호사다마라고 막 악을 퍼뜨리고 죄악된 것을 퍼뜨림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것은 여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나무에 깃든다. 이 새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천국이 확장이 되면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게 되면 그 가운데 미물의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 새까지도 그 속에서 혜택과 뿐만 아니라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비유에서는 한 가지 의미만 찾아야지 그 외 것을 찾다 보면 비유풀이가 잘못될 수 있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에게 교훈을 하시고자 하셨느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되,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을 단적으로 말하여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비유는 교만한 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 자기가 맞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수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남을 멸시하고 업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교훈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로 들어가면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성전은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주일날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람으로 말하면 안식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매 절기 때마다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스스로 분리된 자들로서 자기들만 잘 믿는 사람이고 자기들만 거룩하고 자기들만 깨끗하고 자기들만 율법을 준행하고 있는 자들인 척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일이라는 말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 세금을 가로채서 자기의 부를 누리는 수전노와 같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3대 죄인을 세리와 군인과 창기를 말하는데 3대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판단으로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바리새인은 의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반대로 세리는 부정과 불의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어떠했습니까?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의 마음 자세 그리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였다고 말합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분리라는 말인데 그 말처럼 그는 한 성전에 들어가서도 세리와 같이 앉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리를 같이 앉지 아니하고 따로 떨어져서 기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구별되다 하는 의미로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서서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선다. 이게 무슨 교만을 의식한, 교만을 나타내는 말일까? 이게 외식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말일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에 서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타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선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자기가 그 사람들이 잘 보도록 자기가 그 위치에서 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태도는 외식적인 태도, 가식적인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내용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기의 탁월함과 우월함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삶이나 보편적인 생활상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내가 훨씬 더 낫다 하는 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도덕적인 생활 측면에서 보더라도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모범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임을 강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구별시키고 있는, 분리시키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지위를 악용하여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혼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쳐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는 일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았던 불의한 자들이었고, 돈을 숭배했으며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은 온갖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리새인이 자기의 종교적 경건 생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대편과 비교해봐서 나의 도덕적인 우월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기의 종교적 경건 행위를 자랑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였는데 이는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전에 내려오는 관습을 따라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관습이냐 하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간 날이 무슨 요일이냐 하면 목요일이라는 거죠. 내려온 날이 언제냐?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의 모형을 받고 내려왔을 때가 월요일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날을 기념해서 월요일과 목요일, 목요일과 월요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금식을 하는 날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범위를 넘어서,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이 사람들은 금식에 동참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과 영어 역본에 보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곡식에 11조만 드리면 됩니다. 과일에 11조만 드리면 됩니다. 채소에 11조만 드리면 됩니다.
짐승의 새끼의 11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넘어서 자기가 소유한 전 소유물의 11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가까운 데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저것은 좀 먼 데 있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된 면을 책망을 하면서 너희들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따라서 행하라 이거죠.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동시에 11조도 버리지 말라, 11조도 행하라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는 이 말을 원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 to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반드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행해야 된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만 11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너희들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여기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바리새인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조차도요 성경이 요구하는 11조의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곡식이나 과일이나 채소나 아니면 짐승의 새끼 가운데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박하 회향 근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11조 품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요구를 넘어서 11조까지 자기들이 정하여서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참으로 훌륭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탁월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도 이 두 가지 면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종교인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운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탐욕이나 불이나 간음하지 않고 정말 몸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합니까? 그리고 온전한 11조, 성경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11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면들, 외부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와 같은 면들과 우리 신앙생활을 비교해 볼 때 결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한 것일 뿐이지 진정한 기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넋두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어쩌면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화자찬한 독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던 교만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이어서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요,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에 보면 13절 바로 앞에 헬라어로는 대, 영어로는 but이라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11절과 12절에 나온 세리,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 다음에 13절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말이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볼 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분명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공개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세리는 공개적으로 저 죄인, 그 악한 죄인, 이런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유대인들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 다니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이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서서 기도했다는 말이 있는데, 서서 기도한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데 원문 성경에 보니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선 것은 사람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 거예요.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해서 자기가 섰다는 얘기,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자기가 섰다는 얘기, 그런 의미지만은 세리가 선 것은 능동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누추한 모습, 자신의 이 더러운 모습을, 자기 자신의 발가벗은 것 같은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당시 다른 유대인들은 전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이 세리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 자신의 비천함과 더러움 때문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없고 그냥 고개를 떨군 채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 내놓았던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분명히 바리새인의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였으며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자비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음을 겸손히 인정을 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의 결론으로 누가 의롭다 함을 얻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누가 여기에서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한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
주님께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였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은혜를 바란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세리는 오로지 자기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비유의 교훈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교만과 겸손으로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 바리새인은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가 높아지가려 했지만은 그러나 낮아졌고 불의한 자가 되었으며 결론이 비참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세리는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인의 반열로 높여주셨고 그리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으며 그의 결말은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경멸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셨고 교만과 겸손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바로의 교만과 모세의 겸손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바로는 교만했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전 국토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곡식들은 수확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이 번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대를 이어갈 자를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특수부대이지 않습니까? 병거가 갔으니까 이 특수부대 말병거가 전부 다 홍해에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 바로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전 국토에 전 민족에게 물질적으로 부동산적으로 군사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본 비유에서는 자기를 옳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적으로 그런 사람은 결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망하지만 영적으로도 결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본 비유의 세리처럼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임을 받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전시영 시장님이신 우리 김윤식 시장님 오셨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그 자리에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세수를 따라가리라 나의 세수를 따라가려니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죄를 사장네 나의 세수를 따라가려니 나의 세 겸손하게 살리라며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리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토해놓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기억을 하고 거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롭다고 믿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을 멸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도 세리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리와 같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비유로 참으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조국과 조국 교회 위에와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